충신교회 소년부에 속한 여러분, 오늘 갑작스럽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한 것들을 귀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이 시대에는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들을 볼 때 어떤 영상은 몇 천만의 뷰를 자랑하는 영상들도 물론 기독교 영상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영상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으니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어린 양 예수.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이 여러분들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그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말하자면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군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세의 왕,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부해진다라고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 종려주일을 첫날로 해서 이번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과 과부의 두렙돈을 들었던 것과 향유값을 예수님께 바쳤던 것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과 이 고난주간의 절정인 십자가에 지신 사건과 그리고 무덤에 계셨던 그 일과 부활하신 일까지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인데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기도 하죠.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레위기는 모세가 적은 세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5가지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제사 중에 정말 이런 기념비적인 한 가지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제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제사의 방법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동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동물을 가져오거나
그런 사람이 없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올 때 동물들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희생 제물,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떠한 제물이나 어떠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올 때에 정말 간편하게 옵니다.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서 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와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예수님의 보혈로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가,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들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자는 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굉장히 닮은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자 해요. 그 사건은 바로 앞에 나와 있듯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국가적인 속죄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을 위해서 죄를 없이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쯤에 해당하는 날인데요. 이 대속죄일 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이건 동일한 이야기고요. 대속죄일은 성막에서 드려져요. 성막. 그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내가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교회가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앞쪽은 뜰이고 이쪽은 성소고 제일 안쪽은 지성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텐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텐트라고 하는 이것은 다 임시로 지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의 임시 건물 같은 역할을 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이 레인들은 제일 먼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예배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성막에서 찾아볼 수 있죠. 대속죄일이 되면은 그때에 있는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한 마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말씀, 같은 장의 1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 술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은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이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자신의 죄악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날에 대제사장은 죽게 돼요. 지성소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무섭지 않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제일은 굉장히 좋은 날, 축제의 날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날, 굉장히 위험한 날일 수도 있는 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론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라고 하는 옷을 입은 후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발목에 두 가지 장치를 합니다. 하나는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밧줄을 달아요. 그 밧줄은 그 지성소 바깥에 있는 레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막 움직이면서 이 방울 소리를 냈어야 했어요. 만약에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이 밧줄을 끌어냈어야만 했던 거죠. 그만큼 지성소는 아주 신비롭고 엄숙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지성소의 개념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움직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면서 이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없어지고 이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 1년에 딱 한 번 죽을 수도 있었던 그날에 들어가야 했던 그 지성소에 우리는 매일마다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성소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그러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에 이 두염소 이야기가 나와요. 염소는 성경에서 굉장히 말을 안 듣는 동물로 비유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염소였습니다. 염소. 근데 이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대속제일은 염소를 두 마리를 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 이 두 마리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인데 먼저는 이 두 마리 염소 중에서 한 마리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도살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를 죽여요. 죽여서 이 염소의 특별히 이 피를요, 이 성소, 그러니까 이 성막에 뿌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임시적인 죄 속죄의 방법이었어요. 동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이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첫 번째 염소는 죽이고 그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성소에 다 뿌리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죄악을 지음으로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했다. 너희가 죄악을 지으면 마치 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막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성소에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염소를 죽이고 그 염소의 모든 피를 다 뿌리면서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염소의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염소는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번째 순염소에 대한 그런 의식이 끝나면 대제사장은 광야로 보내질 염소, 두 번째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를 전가하였다라고 하는데, 전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씌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아사셀 염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너에게 다 전가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 사막의 한복판에 이 염소를 놓고 제사장은 돌아옵니다. 이 염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만일 어린 아이가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곳에 혼자 있는다라고 하면 어떤 누구도 그 다음의 일들을 예상할 거예요. 아사셀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 홀로 있게 돼요. 그곳에서 염소는 먹을 것도 찾고 마실 것도 찾지만 찾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내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홀로 고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아사셀 염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뿌려진 피로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염소. 두 염소는 너무나도 닮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은 이 두 마리 염소를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피를 다른 누군가의 죄악을 위해서 그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는 염소와 그리고 끝까지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염소의 모습이 두 마리를 합쳤을 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맞게 되는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모진 고통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는 그 순간에 어떤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그 하나님도 잠시 외면하고 철저한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마지막을 맞게 돼요. 이 두 마리 염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것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매일매일마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난주간, 이번 주간의 의미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과 모진 외로움들, 철저하게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경험하였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죄악을 짓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워집시다. 한 끼를 금식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지금과 같은 때에는 미디어를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무심결에 트는 영상들, 내가 무심결에 핸드폰을 틀면 유튜브를 틀고 게임을 트는 이 습관적인 일들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조금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아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틀고 싶을 때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 영생을 얻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들을 매일매일 한 번이라도 더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황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뭔가 확 변해지고 뭔가 이런 아이언맨 슈트처럼 능력을 입고 뭐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런 장황한 것들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2021년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갈 거예요. 2021년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의미,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거예요. 이 은혜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잘 받는 거예요. 2021년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남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번 주에는 희생하고 조금 더 내가 무시를 받더라도 예수님의 기억함으로 용서해주고 내가 조금 더 누군가를 더 사랑해주고 선행을 베풀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으로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번 2021년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한 발 한 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처럼 이 고난주간을 이 두 마리 염소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